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이것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주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그분은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인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안전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사회활동과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적 교회 개척을 돕는 사단법인 TGC 코리아 복음연합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반도의 종전이 선포되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외교 관계와 남북 문제를 비롯한 양극화, 비혼과 저출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험난과 환경 문제 등을 잘 대처하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권위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종 불신과 갈등, 불법 부동산 투기와 비리, 어린이 학대, 학교 폭력, 성범죄,
흉악한 살인 등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 어려움과 모든 관계의 문제 등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들이 가르치고 지휘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정직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림 남성 중찬당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입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명이 넘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순서 중에는 과거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집단이라 단정하며 살아온 윤재호 성도님이 개인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생생한 간증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카메라, 자막, 조명, 음향, 사진,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꼭 필요한 분야의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일시는 5월 중 4주간 진행하며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각층 로비 또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펙티브 온라인 선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 강의 시간,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및 유튜브 구독 설정,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 후원 안내, 은희의 간증 나눔,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 본당 좌석은 20%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미디어 아카데미가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함께 봉사자를 모집하기 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영상과 또 온라인 사역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곳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또 촬영이나 또 기획이나 인터넷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가층 로비와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다 같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가정에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상의 대결을 떠올리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 또 악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죠. 오히려 이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한 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입니다. 정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한 사람도 엘리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사람도 엘리사고, 결국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아합의 왕조도 무너지고 이세벨은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한 더 중요한 사역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승천하지요. 승천할 때 엘리야가 남겨놓은 것은 갈멜 산상의 전설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의 생도들, 그리고 수제자인 엘리야였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막 하늘에서 불 내리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훌쩍 사라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후계자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는 것이고 사람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만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열심히 섬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후계자 엘리사를 찾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에 그를 찾아갔는데 그가 뭘 하고 있는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네, 여기 보니까 12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전부 24마리예요.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 24마리예요. 그래서 한 겨리, 즉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메고 종들이 밭을 갈고 있으니까 모두 12겨리, 그러니까 12명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제일 뒤에서 총 감독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가뭄으로 굳은 땅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엘리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리고 상속받을 유산이 많은 아들인데 무엇보다 그 자신이 소를 앞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쁘고 할 일 많은 엘리사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 중에 놀다가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일하는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고, 또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의미가 살아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질, 새로운 기능을 수여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재능, 예수 믿기 전에 기질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대로 여전히 같아요. 그래서 믿기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믿고 나서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방향만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돌보고 양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고 이 신앙의 후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이냐? 충성됨,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 보면은 막 그 굉장히 무공 높은 도인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뭐 처음에 무공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서 나무 해와라, 저 산 밑에 가서 물 길러 와라, 빨래해라, 밥해라. 3년 동안 그것만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하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무공을 전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니까. 게으른 사람, 성실이라는 기본적인 인격적 자질이 안 된 사람은 마치 나무로 치면 썩은 나무와 같아서 어떤 조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의 태도예요. 엘리야가 이런 엘리사에게 주저없이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바쁜 사람이 아니라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마침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널 불렀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엘리사처럼 부자에다가 나름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전도 유망하면 그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교회 봉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끔 자녀 중에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할 일이 안 보이고 부모 마음에 영 안 들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신학교 나가라. 너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 너 전도사나 해라. 반면에 공부 잘하고 매사에 성실한 아들은 너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대기업 가라, 나라 위해서 중요한 일 해라. 그리고 왜 신학교 가는 건 게으른 아들 몫인가요? 왜 실패한 아들 몫인가요? 이건 그만큼 우리가 주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데 교회의 미래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그가 받을 상속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든 할 일이 많든 상관하지 않죠. 나를 따르라.
지금 더군다나 자기의 상황은 어때요?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이 잘 나가는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어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주의 나라의 사역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쩌다가 주의 일꾼이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면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이 충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충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좀 이상한 말을 하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꼭 부정적인 말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따르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겠다는 이 말을 아마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 앞에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내가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사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엘리야는 그 순간에 즉각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즉각 결단하지 않았다면 따를 기회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머뭇거리다가 아마 이미 마음속에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신앙이 있었던 엘리사였을 거예요. 그 시대 속에 그래도 남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그 존경심과 동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런 동경, 존경, 우호적인 마음의 열정, 꿈 이런 것이 아무리 가득했어도 기회의 순간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와 엘리트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엘리트에게는 지식으로 인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리더에게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한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죠?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명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것도 사실은 결단입니다. 결단 없는 사람은 대신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것에 따라가고 환경과 물결에 떠밀려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한 채 생을 마치고 그때 후회하는 거죠. 그때 결단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결심해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심 없이는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법이 없고, 결단 없이는 어떤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한 것은 즉각 헌신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네, 이걸 보면요, 자, 이 앞에 보면 그가 작별 인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죠. 또 자기의 기구를 불살라서 자기가 몰던 소를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던 일도 또 자기가 하던 직업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가족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의 꿈과 과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꿈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을 팔아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멋진 집을 사서 이사 간다면 옛집을 팔고 떠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이 과거의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호적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신학교를 가는 것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일만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가정일도 회사의 직장일도 다 소명이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직업을 성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직업 속에서 소명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 나가는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직업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소명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를 가는 만큼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버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고 하니까 신학교를 가는 것이나 선교사를 가는 것만이 소명이냐, 그러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소명자다 하면서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정작 자신은 소명자로 살아가지도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10의 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방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는지 모릅니다. 과연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헌신으로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통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은 내면이 아닌 외면만 순종하게 합니다. 평일이 아닌 주일만 순종하게 합니다. 전부가 아닌 11조만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헌신이 율법주의자만도 못하고 종교인만도 못하다면 과연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꾸지 못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삶의 증거가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것뿐이죠. 결단 안 한 거예요. 헌신 안 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주인공이죠. 그는 5명의 젊은이들이 그와 함께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집만 챙긴 채 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어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우카족에게 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조그만 소경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그들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는데 닷새쯤 되었는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선교 본부에서 그들에게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냈는데 그 해변에서 5명의 청년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들어 있었는데 자기들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총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도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그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 한 기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내에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때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아내가 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 즉사 시절부터 적었던 글들을 모아서 또 그의 모든 일대기에 대한 책을 엮어서 출간했어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는 남의 이야기인가요? 이게 왜 우리의 이야기가 안 되나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느 매체에서 해로운 믿음 시리즈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가정도 포기하게 하고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를 해로운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니 정말 이단적인 교리로 가정, 직장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게 만드는 해로운 교회들이, 그런 해로운 믿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마치 주님을 향해서 특별한 헌신을 해로운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송하던 헌신의 행동들이 지금은 해로운 믿음으로 치부되고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을 새거나 긴급한 출장을 위해서 가정을 뒤로 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공무를 위해서 때때로는 부모 장례도 참석하지 못하고 명절도 뒤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공부시키고 수련시키고 폐인이 된 듯 인턴 생활을 시켜도 해로운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수련이니까, 또 돈도 많이 버니까. 훌륭한 골프 선수, 양궁 선수가 되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훈련을 하고 지독한 지옥 훈련을 할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헉헉거리면서 시킬 때 그것을 한 사람의 개인적 사사로운 삶을 방해하는 해로운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따르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훈련, 헌신, 이걸 낭비 또는 해로운 신앙으로 여길까요? 그만큼 이 시대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에 동조하고 그런 의견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얼마나 무가치한 낭비로 예수님 발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한 그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어두움입니다. 주를 향한 헌신이 만약에 해로운 신앙이라고 이 시대가 말한다면 저는 기꺼이 해로운 신앙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을 교양처럼 믿는 신앙이 유익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기꺼이 유익한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종이 되어 본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하기 시작한 일은 그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그 사람들이 엘리사를 훗날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를 엘리야의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그를 사람의 종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날 때의 나이가 대략 갈렙과 비슷하다면 80세 중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도 하였으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80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시종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황금기를 타인의 명령을 받으면서 보냈고 혈기를 왕성한 시대의 그 혈기를 참으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아시고 순종의 학교에 입학시킴으로써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신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도 여호수아도 먼저 사람의 종으로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을 배워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섣부른 독불 장군을 절대로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섬기는 이 시종의 특권이 뭐예요? 그가 항상 섬기는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늘 엘리야를 따르면서 섬기니까 따라야죠.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늘 모세와 가까이 있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도 산 위에 있었고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해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죠. 그런 과정을 통해 훈련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단절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역사와 공동체와 단절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사역 그대로 합니다. 그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후세대에게 바로 부모를 통해 스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스승과의 단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신앙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교육의 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단절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맞지 않으면 선생이고 부모고 없어요. 오늘날의 세대가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 필요 없다, 선생님 필요 없다, 기성세대의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더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컴퓨터로 책으로 못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님 세대 신앙입니다. 그분들과 함께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신앙의 스승에게 순종하며 존중하며 섬길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렇게 부모님과 스승을 향한 권위를 다 버리면서 가장 영성이 약한 세대로 전락하고 있고, 사사시대처럼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급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똑똑하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그분의 헌신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얼마나 한없이 게으르고 또 불충성한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되어서 사례를 처음 받았을 때 한 14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 느낌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전도사가 되기 전이나 지금 전도사 때나 똑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똑같이 섬기고 있는데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주고 사례를 주는구나. 엄청 신기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청년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저는 한 사람 제자훈련 철학으로 틈만 나면 주중에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방학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청년들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폐결핵이 걸렸지만 내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청년부는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졸업반이 되었는데 저는 다른 교회로 떠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청년 사역을 거기서도 열심히 했고 젊은이 부서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교회도 몇 배로 부흥을 시킨 담임 목사님이 병이 나자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기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기도하던 중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2년이 지났는데 수석 부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도사 후임으로 1년씩 2명의 교육전도사가 사역을 하다 다 포기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전에 이인호 전도사가 사역했던 사역은 절대로 교육전도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전임 사역자를 구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어디 이인호 목사, 그 당시에 이제 막 목사가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인호 목사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좀 구해달라고 절대로 오라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임 사역, 청년부 전임 사역자가 된 거죠. 책상이 주어지고 사례비도 더 많이 주고 저는 똑같이 평신도 때나 전도사 때나 전임 사역자가 된 부목사 때나 저는 변함없이 똑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라고 책상도 주고 사무실도 그리고 사례도 더 주고 전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서 젊은이 사역을 하던 중에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이죠. 신혼 때 젊은이들과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회를 같이 한 날수가 365일 중에 언젠가 세보니까 200일을 교회에서 지냈어요. 공휴일 중에 젊은이 사역 10년을 하는 동안 하루도 예외 없이 젊은이들과 MT 아니면 수련회로 보냈습니다. 왜요? 절호의 기회니까. 청년들이 쉬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그들과 함께 새벽에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그리고 도서관 가서 같이 공부하고 수련회 준비 한 달씩 하고 끝나면 해외 선교 준비하느라고 몇 개월씩 기도해야 하고 훈련하고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학점 관리하느라고 같이 도서관 가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제자 훈련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단이 바뀌는 여러 이유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로 그 청년부가 부흥한 덕에 소문이 나서 사랑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은 저의 열정을 아셨는지 아무 터치 없이 마음껏 사역하게 하셨고 제가 사역하던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사역했던 순간이 바로 사랑의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드리면서 사역하던 딱 10년 때던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을 떠나는 걸 하는데 너무 아쉬워할 걸 아셨는지 만 10년 정확하게 만 10년 1988년 10월 달에 젊은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1998년 10월 첫 주부터 작년 사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게 맡겨진 사역이 영성훈련 사역이었어요. 수양관을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만 하고 기도 안 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기도 사역 좀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매주 금요 심야기도 준비하고 중보기도단 만들고 영성훈련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중에 수양관 오르내리고 그리고 또 400여 세대 신방사역의 장례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맨날 아프고 새벽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퇴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아예 주말교회 사역을 하라고
그 영성사역과 주말교회 사역을 하느라고 주중에도 내려가고 주말에는 아예 수양관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내려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말이면 젊은이들과 그 팀들, 봉사자들과 밤새 준비해가지고 문화사역하고 영상예배사역, 영성훈련 사역을 하느라고 마치 무슨 제가 이벤트 회사 직원처럼 그렇게 매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니까 주일에 제가 이 서초동 본당에서 안 보이니까 가끔 보는 성도님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갖고 교회 떠난 줄 알았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주말교회가 한직이었던 거예요. 다 안 한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로 발령받은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막 엄청 열심히 할 뿐이죠. 뭐 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죠. 부목사 때. 결국 주말교회는 활성화되고 주일마다 내려오는 인원들이 1000명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번도 칭찬하지 않고 야단만 치던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금일봉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만 준 줄 알았는데 어떤 분도 받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던 부목사 생활 14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아무도 저를 감독할 사람이 위에 없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교회는 막 부흥하죠. 그런데 저는 개척하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것처럼 사역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께 보고서 보내드리고 내가 이럴 때 목사님 날 어떻게 하실까? 누가 제가 쉬어도 게으름 부려도 아무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 하다못해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 시간이 근무 시간이면 복장을 갖춰 입고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지난 이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10년 만에 교회를 입당하기까지 성도들과 함께 어떤 열정으로 달려왔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뭐 안내 멤버들이나 뭐 순장님들을 보면서 하신 말 소감이 기억이 나요. 이 교회 성도들은 섬김이들 왜 이렇게 다 눈이 반짝반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 그릇에 하나님이 지난 9년 동안 4배가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순장님들과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쉴 틈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0주년, 내년이면 20주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큰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준비가 되면 조만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정말 더 큰 열정과 순교적인 각오로 섬기는 분들에 비하면 저의 열심과 헌신은 게으름에 불과하고 불충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충성 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이죠. 부끄러운 자랑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20살에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40년 동안 저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오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열심과 충성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면면이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리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노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자세로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삶의 방향을 바꾸고 즉각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며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뒤로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참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순종을 배며 훈련된 그 한 사람,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여전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며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그 사람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젊은 세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 나라의 부흥이 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와 감사와 여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도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시고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로 문들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꿈꾸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따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